아멘. 예, 우리 오늘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갑시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반주자님 잠깐 나와주시고요. 네. 오늘 반주자님 바쁘신데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것들을 믿으십니까? 그런 사랑 많이 못 받아보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받아보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만드셨고, 또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고 저 열방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고백하겠습니다.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손 뻗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마저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지금도 그 사랑. 아멘. 네. 여러분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요새 사랑 못 받고 있어요. 요새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혼자 사랑하고 있어요. 잘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나올 수 없다 라고 하셨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너희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0주년 기념 예배래, 우리 여기 제가 첫 번째 가르쳤던 제자도 왔는데, 우리 선생님, 항상 선생님이라 불렀는데, 선생님 요새 얼굴도 못 뵀는데 한번 인사드려 가야지. 또 우리 저희 친척분들도 오시고 새로운 분들도 오시고
또한 기념예배로 특송하러 오시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천국 잔치에 부르셨다는 것이 이거가 바로 은혜의 현장이요 또한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사랑은요 식었다가 뜨거웠다 이것의 반복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식지 않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찬양에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예.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뭐보다 뜨겁다고요?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표면 온도가 9,000도입니다. 그리고 속 안의 온도는 1억 2,000도를 능가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거보다 더 뜨겁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펄펄 끓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옷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온라인으로 우리 시청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 안 보이십니다. 몸이 환절기여서 몸이 좀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고 또 우리 해외 나간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렇죠? 모두 온라인으로 시청해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었기에 또한 그 자리를 또 굳게 버텨주시고 있었기에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저랑 저희 목사님의 꿈은 선교사였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사가 꿈이었고 목사님도 선교사가 꿈이었고 저희는 선교사가 꿈이어서 정말 복음이 없는 곳에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게 저는 사실 꿈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조금 선교도 조금 어려운 지역을 가려 그랬어요. 중동 쪽. 근데 우리 목사님도 갔다 오신 지역이 중동 쪽. 그래서 그쪽 왜냐면 제가 선교를 처음 간 곳이 저 인도, 북인도, 파키스탄, 중국. 좀 되게 세계 3대 분쟁 지역을 제가 들어갔다 왔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갔다 와 보니까 이게 분쟁 지역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이곳에도 주의 복음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웬걸 너는 나가지 말고 보내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감동을 줘서 저희 목사님하고 저희 부부는 사실 선교사가 꿈이었지만 지금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한 세계 선교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이것이 저희 교회 모태되는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이렇게 오늘은 성경 구절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이름을 희망찬 교회. 그래서 희망이 가득한. 영어로는 hopeful이거든요. 희망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 오는 분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재앙 같은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구나. 또한 늘 과거에 얽매여서 내 인생 어쩔 수 없는 내 인생 나는 이번 인생은 여긴가 보다. 다음 인생이나 제대로 살아야지. 이런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이 역전될 수 있다. 반전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희망찬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교회로 저희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있기에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많은 성도님의 도움이 있지만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예언교회 저희 은사님이신 우리 배순선 목사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도 저희가 만든 교회는 아니고요. 저희 은사님이신 배순선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아주 3층, 4층을 다 닦아 놓으시고, 저희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도 나는 시골로 간다. 너네들이 이제는 이 교회를 맡아서 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다. 너희들이 결혼해서 이 교회를 맡아서 이어갔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하라고 하셔서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 하시던 교회를 이어서 맡아서 부임하게 되어서 이 희망찬 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번 거기서 이제 한 4년 정도 있다가 저 대하미 쪽으로 이사 가고, 대하미에서 2년 반 있다가 또 목사님이 시골에 가셨다가 이쪽으로 오셔서 이 금정동의 이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잘 꾸며 놓으셨는데, 목사님이 다시 난 또 시골로 간다. 너희들이 여기 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 기도해봐라.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목사님의 기도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내가 서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래서 정말 참 만남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진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주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게 인생의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뭘 만났냐가 아니라 우리는 흔히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합니다. 또한 어떤 행운을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만난 것,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뭐 사람 만나 뭐 합니까? 헤어지면 또 공허하고, 돈이 있은데 뭐 합니까? 아프면 쓸모없고. 근데 우리 주님을 만나면 오늘도 무엇을 주세요? 내가 평안을 주겠다. 여러분, 평안한 상태, 영어로는 릴렉스라고 하죠. 예전에 어떤 그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몸에 그 어떤 병도 안 들어오는 상태가 평안한 상태입니다. 릴렉스한 상태. 우리 몸이 평안하고 릴렉스한 상태가 되면 어떤 병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인 게, 우리 몸에는 이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제가 원래 꿈이 과학 선생님이어가지고 과학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한이 계속 설교 시간에 삼수나에서 내가 선생님이 되겠다고 공부를 했는데 주님께서 삼수 때 부르셔서, 이럴 거면 진작 부르시지. 그게 아니라 진작 부르셨는데 제가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막 얼굴에 여드름 나고 탈모 생기고 살쪄가면서 공부했는데, 이게 빨리 주님을 만나고 깨달았으면 2년을 안 버렸을 텐데, 내가 빠른이니까 다행이지 1년만 버려서 다행이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면역력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근데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될 때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한 상태, 천천히 걸을 때, 복식 호흡할 때, 이때 교감이 아니라 부교감 신경이 활동하면서 그 신경이 활성화되면 면역력이 2배 높아집니다. 면역력이 지금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막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이게 병이 걸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암이 걸리는 게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보면 암이 걸리려면요, 우리 안에 관문이 한 7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암이 걸립니다. 그만큼 사실 암이 걸리기가 너무 어려운 질병이에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잘 걸리죠? 그 관문을 다 뚫어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우리 몸에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뭔가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막 몸에 부어버리니까 그 관문을 다 뚫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 암이 흔했습니까? 정말 흔치 않았습니다, 암이. 근데 지금은 3명 중에 1명, 나중엔 2명 중에 1명이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원래 한 7관문 정도를 뚫어야 암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암이 정착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딱 눈치채고 야, 너 암이지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처리하거든요. 근데 암이요,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 정착자냐면, 나 암 아닌데, 나 네 세포인데, 이렇게 우리를 속였을 때 암이 정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요 굉장히 사단하고 똑같아요. 사단도 우리를 속이거든요.
나 너야 하면서 굉장히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데, 암도요 7관문을 뚫고 그리고 우리 안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얘가 정착하려면 우리 안에 세포들을 속여야 돼요. 마치 나인 것처럼 속이고 정착하면서. 근데 우리 세포가 그렇게 멍청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너 암이지 하면 아니야 암인 것 같은데, 아니라고, 아니야, 지켜보겠어. 그러다가 안 지켜보고 자꾸 속아 넘어가면 걔가 정착하고, 그 순간부터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시작해서 암이 순식간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암 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이 평안하면 면역이 2배가 되잖아요. 면역이 2배 되면 암이 걸리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냐? 바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기 원하는 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항상 만나주시고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시죠? 샬롬. 샬롬 뜻이 뭐예요? 평안하냐? 평안하느뇨? 인사죠. 저희 나라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안녕.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게 인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가요 그겁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이게 정말 삶에서 중요하다는, 이게 인사예요. 서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나 안녕해, 나 평안해, 그럼 됐다, 그럼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게 바로 재앙이 아니다. 너의 삶이 재앙 같고 어렵지만 나는 진짜 너에게 주기 원하는 건 평안이다. 그리고 재앙을 주는 거는 내가 아니라 저 암덩어리 같은 사단 마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느낀 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처음에 이게 약간 슬로우 스타터예요. 처음에 늦게 시작하고 안 되는 것 같고, 야 예수님 믿는데 왜 저렇게 사냐, 막 되게 어려운 것 같고 이렇게 시작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처음엔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뻗어나가는 것 같지만 점점 삶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초반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여러분 나중 가면 그게 극명한 차이가 나요. 근데 나중 가서 우리가 돌이키려면 너무 이 허송세월한 시간이 아깝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미래를 주기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 남자를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남자는 누군가 이러고, 내가 그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왼수를 닮은 얘는 누군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설령 잘못된 만남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어려운 인물들, 고아, 과부,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들이 주님 만날 때 인생이 역전되고 반전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건 과거가 아니야.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만 미래를 줄 거야.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요? 지금 목사님 저 70, 80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몇 세 시대예요? 아직도 20, 30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20, 30년 더 오래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20, 30년은 그냥 허송세월 보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가 있는데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가 붙잡고 있거든요. 너 나가지 마. 너 계속 과거 생각하며 돌아보며 후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 이렇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만 야 이미 지나갔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야 나는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롭게 나갈 거야. 앞으로 내 인생 구말린데 뭐 지나간 거 어떡하라고. 내가 뭐 어째 바꿀 수도 없고. 앞으로 바꿔가면 되지. 우리 주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미래를 주세요. 삶의 끝자락에서도 미래를 주세요. 그리고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뭔 것 같으세요? 바로 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희망과 비전이 없으면 일단 눈에 총기가 없어요. 요새 중고등부 애들 보십시오. 눈이 어때요?
눈이 반짝반짝하지가 않아요. 예. 예전에는 눈이 애들을 보면 물론 뭐 유아 애들 막 초등부 애들 보면 눈이 반짝반짝하잖아요. 막 빛나잖아요. 반짝. 근데 요새 애들은요 눈이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왜 눈이 총기가 없을까요? 반짝반짝하지 않을까요?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뭘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눈에 불이 이글이글거려요. 내가 저걸 이루겠다. 저걸 하겠다. 왜? 마음에 불이 있으니까 눈도 이글이글 다 이글이글 거린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요새 중고등부 애들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저희 교회 애들은 안 그러지만 밖에 나가서 이제 중고등부 애들을 만나면 그냥 걸어다니는 힘없는 하나의 이제 사람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 다시 한번 비전을 주겠다는 거예요. 야, 너가 꿈 못 이뤘지. 그 꿈이 실패한 것 같지. 하지만 늦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비전을 줄게. 새로운 꿈을 줄게. 아, 그게 딱 있으면요. 내 삶에 활력이 돌고 드디어 엔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눈이 번쩍번쩍거리면서 60이든 70이든 80이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래 뭔가 해보자. 여러분 KFC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할아버지가 그렇죠? 몇 세 때 그걸 창업했습니까? 60세 넘어서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늙어서도요 정말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도 100세 때 이상 낳고요. 모세도 80세부터 썼고요.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어렸을 때부터 쓴 사람도 있지만 나이가 정말 늦으신 분들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연령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나아가게 한다. 그래서 그 인생이 그냥 하루하루 때우고 그냥 하루하루 즐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 진정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 희망이요 여러분 표준 세번역 다른 버전 성경으로 보면 번영으로 나왔습니다. 번영.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번영을 주겠다. 번영 뭐예요? 부와 재물. 예, 우리를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번성하게 되고 자녀가 번성하고 재정이 증가되고 이런 일이 벌어요. 감사하게도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저희 교회는 정말 애들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오늘도 저희 뒤에 이제 저희 고모님이 들어오면서 저희 집사님 뒤에 유아 예배실에 아기 안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애 낳네? 어떻게 아시지? 그래도 꽤 많이 오셨으니까 아 저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구나. 애가 몇 명이구나. 이걸 다 파악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네, 애 낳았어요. 아니 저희 교회 진짜 애들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영유아부 예배도 있고 주일학교 예배도 있고 중고등부 예배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모든 세대가 있어서 정말 계속 대가 끊어지지 않는 이 은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번영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놀라운 번성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짝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짝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잉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막대한 이 세계의 부가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또 재정의 증가가 일어나고 일자리 없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고 정말 그들이 이제는 막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업이 실패하신 분도 다시 한번 일어서 나아가신 분들도 있고 얼마나 감사. 하나님께서 약속 그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오면 평안을 주시는구나, 미래를 주시는구나, 번영을 주시는구나, 번성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10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면서 하나님이 경험하고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진정 언약의 하나님. 무엇입니까? 언약, 말씀, 약속하신 말씀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시기 축복합니다. 인생이 역전됩니다. 인생이 반전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우리 3장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우리 15절로 16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아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요. 성경에 보면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이요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수명을 딱 놓고 있어요. 7, 80이다. 근데 인간의 욕심으로 지금 그거를 끄집어내서 그렇죠. 요새는 막 그냥 가야 되는데 억지로 막 산소호흡기 하고 그렇죠. 오랫동안 살게끔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이라는데 막 100세, 120, 130, 150 인간의 욕심만 늘리고 있어요. 뭐 그건 좋아요. 어쨌든 길어야 100년 전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어서도 우리가 사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죽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세계는요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면 여러분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영생을 구하려고 이 죽는 게 제일 아까우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 세상에서 죽는 게 제일 아까울까요? 돈이 많으신 분들. 야 내가 이 돈을 쓰지 못하고 죽는구나. 그리고 쟤네들은 내 고통도 모르고 쟤네들이 누리는구나. 이 불쌍한 인생. 나는 못 먹어가면서 못 입어가면서 쉬지 못하면서 일해서 번 돈을 저 녀석들이 가져가는구나. 내 등골을 빼먹는 저 녀석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어서도 영원히 가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돈 많은 권력과 부가 있는 사람들은요 늘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왜? 지금 땅이 이미 만족하는데 야, 어떻게 하면 이걸 계속 누릴 수 있지? 그래서 진시황이 막 불로초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불로 장생하는 것. 근데 찾았습니까? 아직 살아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 보면은 그 이제 유명한 이제 부자들은요 영생을 준비하려고 아니 조금이라도 노화를 늦추려고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얼음 창고에 넣어달라. 나중에 다시 태어나게. 근데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학 기술이죠. 그들이 영생을 찾았지만 찾지 못해.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영생을 얻는 비결이 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짧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연령대가 다양한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항상 저희 권사님들도 굉장히 청춘 같으세요. 그래서 아직도 청년이신 줄 착각하실 때가 있는 것 같으신데 저도 아직도 청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40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야,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요 정말 금방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어서 영원히 사는 곳이 있다는 거. 저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원래 우리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영이 있어요. 영. 여러분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 제가 설교 때마다 몇 번 이야기하지만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이 영이 있고 없고예요. 여러분 동물들도 혼이 있어요. 혼,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도 뭐 해요, 여러분? 때리면 낑낑거리고 슬프게 하면 울고 그렇죠. 저도 이제 개를 몇 번 이렇게 개를 뭐 이렇게 집에서는 안 키웠지만 교회 예전에 이제 군대 가서 교회에 저희 목사님 개를 키워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개를 맡아서 키웠는데 개를 키우고 하는데 얘도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육신이 있죠. 근데요 동물들에게 영이 없어요. 영이. 그래서 사람은요 영이 있어요. 동물이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생김새가 똑같다 이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영이 있냐 없냐 차이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이 영이 없다는 사실, 영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해요. 동물들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원숭이가 진화돼서 우리가 됐다. 그럼 원숭이들이 혹시 원숭이들의 종교 아십니까? 모여서 막 끼끼끼끼끼끼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추장처럼 하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안 해요. 왜? 그들은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요, 유일하게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 영적인 걸 추구해요. 막 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뭔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걸 끊임없이 추구해요. 부적을 쓰고요, 점을 보러 가고요. 아니 안 보이는데 여러분, 동물들 막 원숭이가 부적 놓고 캥거루가 부적 놓고 다녀요. 여기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절대적으로 차이가 심해요. 그들이 우리가 그 동물에서 우리가 진화됐다면 그들도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전혀 없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만 유일하게 뭔가 안 보이는 걸 계속 추구해요. 막 상가가 안 나고 집이 안 나가면 가위를 걸어놓고 빨리 나가라. 뭔가 끊임없이 안 보이는 걸 추구해요. 점을 보고 석가 점 3,000배를 하고. 동물은 그런 게 1%도 없어요. 어떤 신앙, 믿음, 바라봄, 대상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어떤 동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만 유일하게 뭔가 찾아요. 계속. 목사님, 저는요 무교예요. 저는 내 주먹을 믿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꼭 부적 하나 있더라고요. 집에 가면 닮아 있고. 그건요 거짓말이에요. 뭔가 믿고 의지할 대상,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신령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를 만들 때 육신을 만들죠. 동물들처럼 마음을 주세요. 혼을 주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게 창세기에 나오는데 후 하고 숨을 불어넣는데 거기에 이제 루하으, 히브리어로 루하우죠.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사람만 성경이 정확히 나옵니다. 사람만 주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동물은 영을 안 불어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영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만 영적인, 무당을 하죠, 구슬하죠, 뭔가 바다에 나가려면 뭔가 기원을 하죠, 제사를 지내죠. 왜 그러냐고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든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드셨어요. 근데 그 대상이요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돌아갈 곳이 있다.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한 줌의 재로 흘러가지만 이 영이 빠져서 어떻게 해요? 간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볼 수도 있어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 영화가 그냥 나온 것 같으니까. 사람은 창조하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뭔가 봤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이 나오고 그게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근데 이 영은요 이 땅에 있지 않고 죽어서 갈 곳이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고향이 바로 천국이라. 근데 그 천국이 바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야, 내가 널 만들었다고. 내가 너를 지었다고. 내가 너를 보냈다고. 너 다시 나의 집으로 돌아와야지. 근데 아버지를 안 믿어요. 거기 내 집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뭐 다른 집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주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뭐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뭐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냥 한때예요. 근데 주님 만나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도 평안을 주시고 미래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계속 과거에 얽매여서 내 인생 한만의 인생이 아니라 앞을 보면서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고 더 나아가 이 한국에서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세계적으로 나가게 하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저도 이 한국은요 별로 못 따라다녀 봤어요. 근데 세계는요 이미 한 11개국을 다녀왔어요. 제가 잘나고 제가 돈 많아서 간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근데 여기 보면 어르신들 중에 해외 한 번도 못 갔다 오신 분들도 있어요. 안타까워. 여러분, 다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방을 내가 유업을 주리라. 주님을 믿으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나를 만나줘 보세요. 저 목사님이 말하는 저 하나님 정말 있다면 나도 한번 만나줘 보세요. 내가 알기 원합니다. 느끼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이 시간 만나주시고 이후에도 계속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우리 눈 감으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